반갑습니다. 오늘 1월 둘째 주일 또 주일 예배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자로 또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자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예배 중에 또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똑같은 시간대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이와 또 기도하는 인도자, 또 찬양 인도자, 그리고 모든 참석자들이 한 영이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올해를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 된 것이 오로지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세대가 혼란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시옵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고 또 한마음이 돼서 이 시대를 또 우리의 인도 생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또 찬양대, 찬양팀, 기도자, 또 모든 교사,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예배, 우리 본 예배를 주님 순서를 맡아주시고 또 인도로 말씀으로 또 모든 봉사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참석하는 성도들이 올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처음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아직 빈자리가 많지만 곧 채워질 것으로 믿고요. 오늘도 세곡의 찬양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곡은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이라는 찬양이고요. 조금 신나는 찬양인데 이따 예배 말미에도 같이 찬양을 드릴 거고요.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가까워도 우리
다음 드릴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또박또박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가시기를 또 소원하고요. 고백으로 찬양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외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와 나를 가려가신 후에 내가 정음까지 나오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찬양함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음까지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달려가신 후에 내가 정음까지 나오리라. 내가 정음까지 나오리라. 마지막으로 내가 정음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르신 곳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일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뵐 수는 없으나 이미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살면서 삶의 무게와 세상의 혼란함 속에서 걱정 염려가 많았습니다. 오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참 쉼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때로는 알면서 때로는 모르고 죄를 먹기도 하고 품기도 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해주시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하게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풍전등과 같은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옵소서. 엄청난 태풍과 역사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실현되고 참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견고히 세워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 곳곳에도 선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청해 집사님 기도 인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 우리들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하며 허물이 많지만 사랑이 많으신 주님이 오래 참아주시고 또 모든 허물을 은혜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우리를 주님을 향한 이곳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삶의 터전을 잃고 수많은 이들이 아파하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사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의 빛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회복하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지도자들과 대통령, 정치인들에게 주셔서 정직한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바른 길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열악한 인도 땅에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의 희생, 헌신을 통해 믿음의 씨앗들이 심겨지게 하시고 이곳에 우리 부르가온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서로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한 도구가 되어 믿음이 없는 식구들, 주변의 이웃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선하심을 전하는 복음 전달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헌신들을 통해 아름답고 넉넉한 마음이 넘치는 교회로 서로 지어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유초동부와 청소년부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강용 사모님과 장현아 집사님 그리고 모든 교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아이들이 말씀 듣는 자리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믿음생활, 학업과 교우관계 그 모든 고민과 문제 앞에 말씀으로 지혜를 얻고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기쁨을 아는 주님의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직장, 사업장, 학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의 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길 원하며 날마다 새롭게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이웃과 동료들에게 선을 행하며 서로 협력하고 주님께 거저받은 사랑을 나누며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조영태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열린 마음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건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매 순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주 안에서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임마누엘 찬양대의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의지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더하시고 돌보시는 주님이심을 체험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삶의 예배자로 인도하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Oh
아멘. 예,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이 곡조 있는 기도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기도 같았어요. 찬양이.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또 우리 계속 은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간께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주신 본문으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그런 분이 많죠. 사실 여기 로테이션이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삼산에 있다가 가시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우리 남성교회원들이 이렇게 서로 다과나 또는 성경 공부 모임으로 서로 집을 방문할 때가 좀 잦았을 때입니다. 그때 저하고 차를 같이 타고 가면서 본인은 누가 이렇게 초대를 하거나 무슨 프로그램을 잡으면 최대한 참석하려고 합니다. 그러세요. 왜냐하면 그 초대했다는 것은 준비했다는 것이고 준비했다는 것은 굉장한 정성이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대했을 때 아니면 우리 집에서 뭐 모임을 합니다라고 했을 때 본인은 최대한 참석하는 게 그게 예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스케줄을 조정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뭐 그런 편이기도 했지만 참 그 마음이 많이 와닿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초대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고 초대를 한다는 것은 뭐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로 초대를 받았는데 간다고 했다가 임박해서 이렇게 못 간다고 얘기하기도 참 어려운 거예요. 곤란한 일이에요. 내가 간다고 했는데 어떤 급한 사정이 갑자기 생기면서 그걸 못하겠습니다 했을 때는 또 굉장히 미안한 일이죠. 오늘 그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잔치를 연 주인이 있고 그리고 그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주인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주인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좋은 일이니까 초대를 했습니다. 큰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날짜 거의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와달라고 준비가 됐다고 그렇게 청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사람들은 한결같이 가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사양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그럴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소 5겨리를 샀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은 장가 들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데 주인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준비한 게 다 헛되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주인은 종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이든 몸이 불편하든
맹인이든 저런 자들까지도 다 데려와라. 어쩌면 평소 같았으면은 그런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겠죠. 그러나 주인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따지고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서 막 초대하라 했습니다. 근데 종들이 가서 초대를 했는데 또 자리가 부족하다고 했어요. 종들을 다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다녀서 사람을 강권해서라도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집주인이 노한 정도로 나오는데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사안이 지금 중대한 사안의 예화라는 거예요. 예화죠? 예화는 어떤 사건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실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큰 잔치를 준비한 사람은 누굽니까? 부자겠죠? 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초대를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겠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스라엘 외의 사람들이 될 겁니다. 종들은 누굽니까?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초대하는 사람이고 그 잔치는 결국은 천국 잔치가 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들에게 구원의 잔치, 천국 잔치를 준비시키시고 초대한 거예요. 초청한 거예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기를 생각하면서 초대했는데 처음에는 온다고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양을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합당해 보여요. 처음 사람은 뭘 샀다고 했습니까? 처음 사람은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근데 밭을 사서 이제 밭에 나가봐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보통 근데 밭을 살 때 밭을 점검합니까? 밭을 사고 나서 점검합니까? 여러분, 이 밭을 차로 표현해도 돼요. 차를 내가 개인적으로 해서 사게 됐다. 차를 사기 전에 점검합니까? 사고 나서 점검합니까? 사기 전에 해보는 거예요. 이 차가 어떤 성능이 있는지, 새 차면은 그 쇼룸에 가서 요즘에 타보기도 하고 시승도 됩니다. 시승도 해보고 그 다음에 연비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무슨 기능이 있는지. 집이면 더 그런 거예요. 집의 주방은 얼마나 이게 크기가 되고 또 아이들 방은 어떻게 되며 거실에는 편안한가 이런 것들 다 점검하는 거예요. 사고 나서 그거를 보고 이거 안 됐다 그러면서 나 잘못했네 이런 사람들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도 사실은 다 갈 수 있는데 뭔가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거죠. 자기가 볼 때 지금 그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뭘 샀어요? 소 5결리를 샀습니다. 그러면은 몇 마리입니까? 10마리입니다. 원페어잖아요. 10마리 정도 샀어요. 그래서 소를 지금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소를. 물론 산 소를 테스트해보고 싶겠죠. 근데 여러분, 소를 사기 전에 소의 건강 상태와 이런 걸 봅니까? 사고 나서 봅니까? 사기 전에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 10마리면은 여러분 이 사람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부자입니까? 부자인 거예요. 어느 정도. 완전 부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종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 소 결의하는 거 그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에요. 잔치자리 갔다 와도 충분한 얘기예요. 핑계 대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장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저도 그랬어요. 이 사람은 좀 못 갈 수 있겠다. 장가 가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장가 가는 게 아니고 20절 나는 장가 들었으니 결혼을 준비하면 그거보다 큰 일은 없어요. 당연히 못 가죠. 장가를 들었어요. 그 전에 들었죠? 그리고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한두 달 전에 이렇게 결정합니까? 목사님 저는 그랬습니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3개월 안에 된다.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 대체적으로 특히 유대사회는 약혼식까지 하면은요 수년간의 그런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은 모든 결혼이라는 건 중대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고 예정하고 픽스하는 거죠. 예, 다 맞춰보고 대답한 거예요. 가겠다고. 그런데 핑계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장가를 들었어요. 물론 유럽 율법에는 장가든 사람은 전쟁에 1년 동안 나가지 않게 하는 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를 기쁘게 해주라는 거거든요. 신혼생활을 시간을 마련해 주라는 굉장히 그 고급 율법이죠. 근데 이게 군대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잖아요. 자취자리 가는 거잖아요. 가서 잘 먹고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핑계를 댔고 또 가만히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미안한 감정을 첫번째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첫번째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20절에 나는 가지 못하겠노라. 설명도 잘 없어요. 장가 들었으니까 나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팔레스틴 문화에서 잔치에 간다고 했다가 거기에 그 당일날 안 가는 것은요 굉장한 신뢰가 거예요. 그거는 주인과 의가 완전히 끊어질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이거는 중요한 예의와 약속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런 문화에서 이렇게 안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초대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세대가 그렇지 않다는 반증이고 점점 더 완악해지는 모습이에요. 나는 상관없다. 나는 안 가겠다. 그렇게 완악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초청 앞에서 여러 경로로 듣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 이유로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고 그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실지 모르고 또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때로는 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보내서 그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중요한 자리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어서 주인은 시내 거리로 나가는 겁니다. 골목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 자리에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시내 거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에요. 골목은 소외된 사람이 다니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든 소외된 사람이든 지금은 하나님께서 급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누구든지 지금 하나님이 불러온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리가 비었어요.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아직 은혜의 시대가 열려 있어요. 아직은 구원의 시대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은 시내가 아니고 성 밖에 있는 공영도로라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공영도로라고 해석을 합니다. 산 울타리는 여러분 성 안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습니까? 성 밖에 있죠. 보통. 그러니까 이것은 경계를 넘어가라는 말이에요. 무슨 경계를 넘어가라는 겁니까? 이것은 인종과 언어와 나라를 넘어서라도 이 자리에 채워라. 구원에 이르게 하라.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을 말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가족, 지인, 우리 복음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여기 살면서 인도 사람 아니면은 외국 사람 또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강권에서 다른 사람들 청해라고 했을까요? 왜 강권에서 한다? 여기서 강권하다는 것은 강제라는 말은 아닙니다. 강곡한 부탁이라는 말입니다. 한두 번이 강곡한 부탁은 아니겠죠. 여러 번이라도 강곡하게 해서라도 이 자리를 채우게 하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죠? 첫 번째,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보내주셨고
우리나라에서 은혜 받고 지금 선교사 2만 명 시대에서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만 명 가까이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 계시고 우리가 아시다시피 여기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예. 왜? 하나님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어디냐? 자복하고 회개하는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왜? 집 나간 자식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아버지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모든 사람이 본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강권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의 전에 채워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몇 가지 메인 미니스트리를 하셨잖아요. 예, 말씀을 전한다든지 가르친다든지 귀신을 쫓아낸다든지. 그런데 3분의 1 이상 해당하는 게 뭔지 아세요? 힐링입니다. 고침, 병고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인 사역으로 한 매우 중요한 중에 하나가 병고침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병든 사람이 많으니까. 아픈 사람이 많으니까 주님께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 앞에 운신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잖아요. 그 방 안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고쳐주셨습니다. 이 세대가 2000년 전과 비교해서 결코 병든 사람이 적지 않아요. 이렇게 병원이 많고 의료가 발달됐는데도 더 많다면 많았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이 환자가 넘칩니다.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세대가 마음이 병들었어요. 마음만 병든 게 아니에요. 영혼이 병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발전됐고 먹을 것은 더 많아졌으며 누릴 것은 더 많은 것 같은데 더 병들었어요. 우리가 바쁘게 직장생활하고 아이들 돌보고 그 다음에 내 일 처리하고 이런 걸 급급하다 어느새 사회를 가는데 나라가 사회가 병들었어요.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전에 강권에서라도 주님의 전에 영혼들을 불러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뉴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분은 구원하시며 치료하시며 품어주신다. 이 복음의 메시지만한 뉴스가 없는 거예요. 특히 엄청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가 신음하고 있는 대한민국 위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이 평화의 소식이 임하여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강권에서라도 초청해야 됩니까? 탕자와 같이 방황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것도 누가 보고네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좀 부자였어요. 많이 부자였어요.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했어요.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잖아요. 정정한데 유산을 나눠달라는 거예요. 내 몫을 좀 찾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걸 또 그렇게 해주셨네. 이런 배은망덕한 녀석 하면서 혼냈어야 되는데 근데 내줬어요. 예. 돈으로 정리해서 줬어요. 그래서 그 둘째 아들은 다른 동네로 다른 나라로 가면서 먹고 마시고 놀았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젊잖아요. 젊은데 돈까지 많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친구가 많았어요. 이성도 많이 찾아왔어요. 먹고 마시는데 너무 바빴어요. 노름도 해봤어요. 술도 마셔봤어요. 이성도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인생의 기쁨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곧 날이 저물었습니다.
지출만 있고 수입이 없는 그 구조가 어떻게 남아있겠어요? 지출은 이 날개에 달린 것 같이 빠져나가잖아요. 예, 아무리 많아도 흐르렁망탕하게 쓰는데 감당할 수가 없죠. 돈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떠났습니다. 이성도 떠났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 동네에 기근까지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냐? 돼지를 이 쥐염 열매가 있는데 이게 팔레스틴이 이렇게 보면 이 콩류입니다. 콩과예요. 콩. 예, 큰 콩같이 생겨서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만해요. 알맹이가. 이걸 먹을 수가 있는데 사람이 먹는 용은 아닙니다. 돼지 먹는 용인데 이거 먹을 것도 없어요. 이거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귀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깁니다. 결코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돼지 치고 있어요, 그 사람. 신앙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삶이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처음에는 이게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따라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적응이 되는 거거든요. 그 끝은 사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릅니다. 끝때까지 가봅니다.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서 끝까지 가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절벽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이며 그리스도 안에 길이 있다는 것, 그분이 진리를 안다는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먹고 마시고 밥 사고 소 사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우선순위가. 먹을 거 다 먹고 행할 거 하고 즐길 거 잘 즐기고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돼야 나머지가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삶이 질서가 생기고 평안해지고 그 안에 규모가 있는 거거든요. 그걸 떠나니까 세상이 병들었어요. 어린이도 병들었어요. 청소년도 병들었어요. 청년들도 병든 세대가 됐어요. 생각과 사고가 완전 달라졌어요. 지금은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그냥 보통 생각을 하는 것이 아주 훌륭한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질서,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배려, 일반적인 사회생활이 그게 굉장히 특별하게 됐어요. 왜? 사회가 너무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성경은 계속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먼저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훈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우선순위 앞에 주저주저하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지상경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명입니다.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대사명이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믿는 교회는 영혼을 구하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명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초대합니다. 왜? 더 풍성한 양식을 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천국을 잔치로 표현한 장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 믿음 마음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보세요. 예배자리에 나와보세요. 한번 예배 드려보세요. 한번 우리 셀모임에 한번 와보세요. 아이들 한번 보내보세요. 그것이 두드리는 겁니다.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권하지 않는다면 들을 수가 없겠죠. 듣지 않았는데 믿을 수는 없었겠죠. 바로 그래서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권하라. 한두 번 해서 안 되면 또 적극적으로 간곡하게 기도하고 권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시내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지인들이 만나는 평범한 곳, 그리고 골목으로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곳,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곳, 거기 나가서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성 밖의 길로도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사람이 많아요. 산 울타리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소외된 사람, 이방인들이 거기서 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사시면서 직장 내에서 또는 우리 모임 속에서 아니면은 그 한글 학교에서 여러분 그런 영혼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초청하시고 또 가능하면 인도에서 인도 상황에도 우리가 전하고 초대하는 주님께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두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몸과 마음이 정말 병들었어요. 정말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우울한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자살 충동을 느낀 사람도 그렇게 많대요. 이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께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복음 전하고 한 영혼을 아버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 청년들, 때는 여러분 직장 동료들, 우리 만나는 부모회 만나는 우리 지인들 여러분 초대하시고 인도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그런 동역하는 일 감당케 하옵소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는 먹는 일, 마시는 일이 급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직장, 내 자녀의 진로가 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명령 강권에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세대가 몸과 마음이 너무 병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상적인 생각하는 것이 특별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자, 자살 충동을 느끼는 자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대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에서 만나는 한인들에게, 우리 또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인도인들에게도 예수 복음 전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아시다시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풍전등화라는 말이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4번으로 정리했습니다. 매우 혼란스럽고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도와주소서. 대한민국 이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성령의 마음으로 붙으소서. 부정과 불법이 발붙이지 못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치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예요. 법치주의가 그 질서가 범하거나 세력이 그런 개인이 그거를 범하는 자를 막아주시고 혹시라도 지금 유혈 사태까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내 기관 간에 혹시 시민 간의 기관 간에 무력 충돌은 안 됩니다. 그게 매략입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회라든지 평화롭게 해야 됩니다. 평화롭게. 마지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이걸 남겨줘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법치 국가를 남겨줘야 됩니다. 그런 나라. 또 세계 속에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계 속에 지금 역사 속에
900번의 외침을 받고 5000년 역사 속에 위기가 많았으나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140년 전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구원받은 나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하는 나라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자녀교육하는데 신경 쓰다 보니까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여 매우 혼란스럽고 위기 속에 있는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도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의 지어 명철을 더하시옵소서. 정말 부정과 불법은 발붙이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 체제 기틀 위에 또한 헌법을 중요시 가장 상위에 있는 법치주의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질서를 범하는 세력이나 개인을 막아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개인이나 세력을 발붙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국내 기관 간에 무력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주님 시민과 기관 간에 충돌이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유혈사태가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주여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평화로운 집회, 평화로운 시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재판부에서도 정직하게 공의롭게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법치주의 국가체제를, 시장 경제 원리, 자유경제 원리의 체제를 물려주고 복음주의적인 관점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계 속에 복음 전하는 나라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먹는 것도 중요하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이렇게 진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우리 성도들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간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꿔서 해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혼보다는 내 몸과 육신의 만족과 내 생활의 만족을 위해서 애쓸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는 일이 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셔서 우리 직장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부학업도 중요하지만 그 자리에 왜 보내셨는지 하나님 그곳을 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는지를 알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길로 아버지 나가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로 나가고 안되면 산울타리로 나가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 많이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울한 자도 너무 많고 쓰러져 있는 영혼들도 너무 많고 죽고 싶다고 하는 그런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게까지 그런 현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그 사회가 병들었습니까? 오직 예수 복음만이, 예수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민족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망가졌을 수가 있을까 생각합니다. 주여 은혜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5000년 역사 속에 900번이 넘는 외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지켜주셨습니다. 140년 전에 그 젊은 선교사님들, 순교를 감당하고 있던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이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제시대도 겪었고 전쟁도 겪은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조상들의 수고이며 아버지 우리의 기도였던 것을 믿습니다. 이 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도와주시고 위정자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마음을 붙드시고 자기 당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행하는 자 부정과 불법을 그렇게 남발하는 그런 체제 또는 세력 개인을 막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민주주의 체제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 질서를 아버지 지키게 해주시고 혹시 국내 기관 간에 시민과 기관 간에 절대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위를 하든 집회를 해도 평화롭게 가게 도와주시고 모든 법도 공정한 집행, 바른 집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 넘겨줘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넘겨주게 해주시옵소서. 법치주의 국가를 넘겨주게 해주시옵소서. 시장 자유 경제 원리를 넘겨주는 그리고 복음의 관점에서 복음의 중요성을 가지고 세계 속에 선교하는 대한민국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환절기 인도 날씨가 이 겨울이 상당히 아버지가 춥습니다. 한국하고는 다르게 춥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도 건강 지켜주시되 또 아버지 하나님 아마 한국 다녀와서 우리 성도들 또 건강이나 또
이렇게 장이 탈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지유가 장이 많이 탈났다고 합니다. 도와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여 안정되게 하소서 편안하게 하소서 치료의 손을 덮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급한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1년 동안에 급한 일 시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상의 은혜 생활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섬김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게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직장이 아버지 가정이 편안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의 공부할 때도 그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생활 친구 관계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1년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경영을 주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낯설고 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가 아버지 문화가 다릅니다. 사람들 생각도 많이 다릅니다. 날씨도 다릅니다.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돕는 손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생활이 안착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며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500호장 찬양하시고 준비한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송드리겠습니다. 세상이 가며 나보는 전하니 만 백성 모두 나와서 말씀 들으러 절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정하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온 세상 위하여 이번 전하니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중하지 않으면 그 사람 모른 자로 정하여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고 온 세상이 주님을 주 예수 이름 믿고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보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이은주 집사님 댁에서 인도하신 김상현, 김정은 성도님 가정이 아마 하은이, 예은이는 주일학교에 있나요? 주일학교에 이렇게 지금 있고, 또 한국 갔다 다시 우리 이성아 집사님 오랜만에 다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이들 밥을 그렇게 주일학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요. 예, 잠시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식사 교제하시고 오늘 예결사위원회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예전에 보니까 바로 이게 진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고 바로 공지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예배 끝나고 한 30분 정도 있다가 그때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사하시고 우리 또 재직 보통 이렇게 예배 참석하는 성도님 이상은 참석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달 암송구절은 우리 1년 표 말씀으로 하려고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람들이 나로 나가서 사람을 방문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아멘. 예, 매일의 기도에도 말씀에도 여러분 기도 많이 나오시고 수요 기도에 저희가 지난주에 2주 만인가 3주 만에 다시 했어요. 얼마나 더 뜨겁게도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기태드린 이용식 집사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 선교에 신청하신 분도 있고 나는 신청을 안 해도 바로 이렇게 하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편안하게 하시되 그 오병이어 선교의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쓰시면 됩니다. 혹시 나는 그냥 그 헌금 봉투로 한 달에 한 번씩 하겠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그거는 자유롭게 하되 이왕이면 그래도 이렇게 1년간을 가지고 하시면 또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남성교회 다음 주 예배 후에 올해 첫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에는 여성교회 연합 셀 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비전 트립이 25일부터 이렇게 콜카타에서 할 예정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셋넷과 여러분들 한번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올해부터 이 폐송을 파송 찬양으로 이렇게 의미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파송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파송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찬양을 또 하고 축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대로 또 주의 존복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이 가까워도 우리 나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 뜻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말씀처럼 그의 말씀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고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의 말씀을 선포하니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니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이르네 시온에서 구원이 나오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있다니까 우리가 예정은 한 3월, 4월이 되면 이 박수를 치면서 또 이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으로 파송을 나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뒤를 돌아서갖고 세상 속으로 나가서 주님의 복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은 병든 세상과 참으로 방황하는 세상 속에 빛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 잔치를 준비하시고 돌아오는 자에게 옷을 입히시며 가락지를 띄우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따라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며 또 강건하여 강력하게 초청하여 영혼을 보내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한 해의 삶의 백걸음 위에 자녀들 위에 풍전등 앞에 놓인 대한민국의 회복과 재건 위에 또 인도에 수고하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